초대교회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기보다는 굉장히 슬프면서도 저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두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로마의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한다면 너희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장성하여 그 아이가 너를 섬기는 것도 너는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 주는 특권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의 제 마음은 일단은 목숨부터 부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먼저 예수님을 잠시 부인할 것 같아요. 마음은 안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야 어린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린아이까지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젖먹이는 아이를 두고 제가 예수님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우리 아이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여인과 같은 어떤 처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목숨, 이 나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겠는데, 자식이 딸린 문제가 돼버리고 사람이 딸리게 되면 내 목숨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되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에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단호하게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구원은 어떤 것들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너무 희석되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주님을 선택해서 순교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내 영혼이 멸망을 받는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처참하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이삭의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에서가 구원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평생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믿음의 족장이 되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그 능력과 그 가치는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에서가 무척 배고플 때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떡 얼마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데, 이것은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오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해석을 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에서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에서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팥죽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게 됩니다. 자기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나중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를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가지 않고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참 못됐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구나. 이거 도둑놈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그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에서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그것을 사냥한 고기라고 속입니다. 이삭은 전혀 모르고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해주게 되죠. 그 축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 축복이고 모든 형제들이 야곱을 섬기고 야곱을 따르는 축복이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원래 야곱이 받아야 할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으로 변장하지 않아도,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지 않아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나가서 형만 축복하지 마시고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버지가 에서라고 속이면서 주었던 그 축복을 야곱은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삭은 당시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남들보다 다른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을 두고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말해서 축복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남다른 은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미래의 축복을, 미래의 일에 대하여 축복을 부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그랬어요. 야곱이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드시고 자기를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예수를 축복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넘치는 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하늘과 땅의 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미 모든 축복이 동생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넘치는 축복을 했듯이 에서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축복을 못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졌다고요. 미래에 대하여 축복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요. 이삭은 이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삭아, 네가 에서를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할 수 없다. 네가 거짓말로는 축복할 수 있다. 넘치게 복 받아라. 야곱에게 준 복을 넘어서 더 큰 복을 받아라.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네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네가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을 한다면 결코 에서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죽을 때에 그 동생을 섬기는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그렇게도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복을 못 받았느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는 그 장자의 명분과 함께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은 복이다, 이렇게 분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서를 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에서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고 그 명분으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은혜가 그의 그 약점, 그의 그 허물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외삼촌 집에서 본가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금이환영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덮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허물 없습니까? 우리가 남 안 속입니까?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이 그냥 덮여져 버리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도 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과 함께 넘치는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구원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구원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기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 32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가진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구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한 것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먹이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구원을 버려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붙잡고 네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구원이 없는 사람,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그 가치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다른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복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고 평안함을 구하는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고생스럽고 늘 어렵고 늘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 일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지금 많은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얻어집니다. 죽을 몸이 변형되어서 새 몸을 입고 죽은 몸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눈앞에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함께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서글프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꿈과 이 땅의 비전은 두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은 다 하늘에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고 또 뭘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흥미도 없어요. 그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집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계시는 그곳, 내가 주님 만나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생각, 그 생각을 바라보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비전이 없고 이 땅에서 꿈이 없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서 내 삶이 절망적이고 의욕이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다면 그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비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소망은 뭡니까? 이 땅을 어떤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사는 그 행복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내가 붙잡고 살고 그 구원을 소망하고 살고 그 구원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좀 병 좀 들어도 이겨냅니다. 좀 가난해도 견뎌냅니다. 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어깨를 으쓱으쓱 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이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이 늘 멀리 느껴지고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그 동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한 이 구원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고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구원 얻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 구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구원 하나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 고생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에서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그걸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어떤 거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퍼내야 되겠죠. 그런데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려야 돼요. 배에 있는 물건들이 아주 귀중한 물건들, 거기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거기는 아주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 정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이아몬드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그
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살기 위해서 구원을 포기했고요, 야곱은 살기 위해서 구원을 붙잡았어요. 비록 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형에게 공짜로, 그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지 않고 잠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것과 같이 그렇게 했지만, 그는 다른 어떤 것들과 구원을 비교해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구원을 붙잡은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장자의 명분, 우리가 모두 가진 명분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목을 내어 주어야 되지, 구원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위해서,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내려놓아라. 예수님을 내려놓는 순간에 에서와 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에서처럼 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청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붙잡고 이 구원을 힘입어서 세상을 도리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구원의 증거들,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보화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축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꾀돌이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속일지라도 형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자라고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구원의 목숨을 걸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